먼저 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55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2시간 10분 걸렸어요. 고향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 수행 비서 목사님이 막 비상 깜박이를 켜고 막 사이드로 해가지고 옆으로 좀 올라왔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구정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찾아 떠나지만 우리는 주님 찾아와서 이곳에 왔습니다. 사모하여 왔습니다.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싶고 능력과 지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왔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주셨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선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붙잡아 주고 아멘 아멘. 우선한다는 게 참 믿음 없이는 못해요. 제가 총회장을 두 번 했는데요. 첫 번째 할 때는 그 신형균이라고 하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장 되신 분이 평양을 다녀오셨어요. 가서 보니 북한에 처소교회가 한 500여 군데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자가용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너무 비참한데 최 목사 자전거 한 500대 갖다가 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산하에 광고를 하고 했더니 500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봤는데 나머지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다 책임을 지고 자전거 500대를 이제 갖다 준 일이 있었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많아요. 결핵 환자가 많다는 것은 후진국이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는 거거든요.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결핵을 많이 앓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샘 의료 선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단이 도움을 받고 약 3억 원 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또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게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정치적인 압장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이지 북한의 교회는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지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것도 말하지도 않고 북한의 종교는 이제 세계적으로 13번째 종교로 인정받았는데 이게 주체 사상 자체가 종교가 되어 있어요. 이건 돕는 게 도운 게 아니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이 복을 받았어요. 내 나이가 지금 79세인데 내 나이를 79세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서 피를 뽑아보면 내 나이가 48세로 나와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어디도 선교지에 갔다가 밤에 늦게 와서 철야 기도를 또 인도하고 오늘도 달려왔고 내일 또 오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이거 외에는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게 우선순위를 예수한테 두고 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너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붙잡아 주신 것 같아.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향을 가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 누가 올까? 올 수 있어. 어떤 사람? 과거에 나 같은 사람.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오겠지. 원래 금식기도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
꼭 죽을 일이 생겨야 많이 오거든.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암, 말기 환자랄지 또 목회를 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오고, 제가 과거의 금식기도를 보통 그런 때 많이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금식기도 자주 왔던 때를 기억하면 이런 설명절에 누가 올까? 그런 사람이 오겠지.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간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를 때 산으로 올라가니 또 산으로 올라왔고, 저희들도 이제 12제도 같이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생 지켜 살아야 할 생활 세칙, 그것을 산상 수훈 혹은 산상 보훈, 보배로운 이제 뭐 그런 교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6장에 와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제 그걸 강조하셨어요. 먼저, 영어로 보면 first, 첫 번째로 뭘 구해야 되느냐. 오늘의 핵심 요일이 요절은 이제 33절인데, 그런즉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먼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먼저 포스터 첫 번째 구할 것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옳은 거야, 이것을 따라야 돼, 그런 것만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라는 비교급을 썼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것,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주시리라.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저에게 감동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일에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선미던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가서 그 베를린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고, 베를린에 가면 세계적인 음악 대학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출석하는 음악인이 한 40여 명이나 출석을 했으니까 뭐 국제적 오케스트라와 같은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무지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알프스산, 스위스의 알프스산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가기 위해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이 차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150이 안 나와. 다른 차는 300km 달려가는데 더덜더덜 하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다가 그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이제 스위스로 이제 달려가는데, 한참 1시간 동안 달려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가 어머나 내 가방을 놓고 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 가방 속에 달러도 들었고 여권도 들었고 다 있어요. 비행기표도 다 들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 식당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 개념으로 그 속에 달러도 들어있다, 그런 틀림없이 그 가방을 누가 주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달러만 쏙 인마에 포켓하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겠지. 그건 이제 내 생각이야. 그래서 차를 다른 데로 도시로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리턴을 해가지고 막 밟은 것도 1시간 동안 갔어요. 가가지고 어디부터 갔느냐, 쓰레기통부터 뒤졌고 화장실부터 갔어요. 한참 다니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뭘 찾으시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방을 잃었다니까 빈것이 울리면서 이거요? 그래서 내주는 거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른 열어봤더니 달러도 그냥 있고 여권도 그냥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막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잃어버려서 얼마나 염려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누가 물건을 이렇게 잃고 가면 절대로 만지지 않는데요. 와서 그냥 찾으러 간다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가방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케어를 했다고, 아이고 잘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내가 느끼는 독일인의 이미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기독교 나라, 국가가 모든 목회자에게 봉급을 주는 나라, 모든 목회자에게 장관 밑에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나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독일은 좋은 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발자취가 지나가는 나라나 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법도 만들었고, 그런 나라는 다 복지국가 돼 있어요. 또 제가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바인 처치라는 이제 포도원 교회라는 그 현지인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교회에 이제 그 디콘이라는 뭐지 집사라고 하는 그 이제 스코틀랜드 본토인이 아이고 그동안에 수고했는데 이제 운동 좀 하러 가자 그래서 뭐 하냐가 골프를 치러 가줘요. 그래서 골프도 배운 지도 없고 모른다 그랬더니 골프장 간 게 아니고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공을 이렇게 다 놓고 채를 가지고 확 하고 하면 오면 운동이 되고 땀이 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서비스 할 테니까 공 가지고 이렇게 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개를 쳤더니 땀이 나요. 그래가지고 골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분이 이제 기본 자세를 가르쳐줘서 막 쳤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니까 한 발에 체중이 실으면서 헛디디니까 발목이 돌아갔어요. 그냥 삔 거예요. 막 띵띵 부어가지고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그래서 뭐 압박붕대 가고 어른 찜질하고 뭐 응급처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돈 안 받냐요.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다친 것도 미안한데 뭘 돈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다친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돈까지 받냐고 그런 농담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복지가 너무 잘 돼서 전 국민이 암 수술을 해도 다 무료래요. 그리고 세금을 서로 많이 내려고 경쟁하는 도시래요. 거기가 에든버러라고 하는 곳에. 와, 그래서 내가 놀랬습니다. 짠 낙서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짠 낙서가 목회했던 에든버러에 제가 갔거든요. 그 나라는요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를 경쟁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복지국가가 돼서 대학까지 다 무료고요. 모든 환자는 다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독교 국가 위대하다 느꼈어요. 중국 제가 가봤거든요. 신학생들 뭐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는데요. 그거는요 공사나 말만 공사니요 똑같이 분배해 가진다 거짓말이에요. 당원들만 배 터지게 배불리 살고요 나머지는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불교 나라 하여튼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 가보면요 다 가난하고 복지도 안 돼 있고 도둑놈 많고 불량배 많고 거지 많고.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앞장에 세우고 예수 믿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국민과 백성은요 이방인들보다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설 명절 같은 거 안중에도 없어요. 은혜 받는데 안중에 있어요. 은혜 받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한때 이렇게 설 명절 때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그때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긴 믿어도 나처럼 이렇게 그냥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보고 좀 지나치다고 광신도라고. 병들 때는 또 이런 때도 형제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금식기도원에 가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요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이 잘했어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미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헌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교회 밖에는 모르고 예수 밖에는 모르고 성경 밖에는 모르고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가문이 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핵심 가치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 먼저라는 말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먼저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할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이것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항상 순차적으로 줘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잘되고 난 뒤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은 깨어지고 망가져도 내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들은요, 죽을 병도 걸리기도 하고요, 긴퇴양난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은, 육체는 하우스, 건물과 같은 거고, 영혼은 그 집 주인과 같아요. 집 주인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말은 잘하지. 맞아요. 집 주인이 건강하고 지혜가 넘치고 부유하면 아름답고 웅장한 집은 금방 질 수 있는데, 아름다운 집, 웅장한 집, 그 집 주인 병들면 그거 팔아야 돼.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을 우선순위에 두자. 육신은 깨어지고 망가져서 내 영혼이 바로만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난에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뭐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저하시고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송을 받을 뿐이라. 이렇게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7천만의 양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과 같은 믿음. 우선순위 먼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왕국 그러면 킹덤, 그리고 뭐 헤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볼 수 없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세계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은 샬롬,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해석이요. 결혼한 사람에게 샬롬하고 인사하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하는 인사말이 되고요, 병자에게 샬롬하면요, 쾌유를 빕니다가 되고요, 전쟁터에 나는 군인에게 샬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가 되고요, 고기잡이 떠나는 어부에게 샬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샬롬, 평강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늘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샬롬 샬롬. 아멘. 살아날 놈 살아날 놈 샬롬 샬롬. 아멘.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박준서라는 구역학 교수가 이 샬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감동받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일반 신학교에서 샬롬 그러면 그냥 평안, 평화 그렇게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샬롬이라는 뜻은 이렇게 생활의 전반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의를 제가 듣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배움이 더 깊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요, 상황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도요, 쇠고랑 차고도요, 찬송합시다 그런다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 기쁨. 잠언서 15장 17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여도. 참, 마음은 안 보여. 근데 얼굴은 보이잖아. 그래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울이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면 파운데이션 아무리 찍어 발라도 얼굴은 새카매까. 그래도 피부색은 검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해. 그게 스데반 안수 집사가 보여줬던 거고,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보여주던 얼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변형됐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하는 거,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해처럼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간 뒤에만이 아니고 살아생전에도 만나면 웃는 얼굴, 밝은 표정, 겸손한 태도, 섬기는 아름다움, 그런 사람이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고, 이 일로 인하여 유대교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를 붙잡아 놓고 위협하잖아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네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배웠죠. 보고 들었어. 살아계신 예수를 나는 보고 들었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보았어요. 승천한 예수를 보았어요. 예언한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경험적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고 그래요? 산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론적 지식 갖고 바리새인들은 도전했지만 사도들은 경험적 지식으로 말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뭐 공부교나 하고 안다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아멘해. 그리고 머리로 이성과 지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노면을 해버려. 안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런 못 막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끝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환경이 지배를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승리장으로 장명이 붙여줬어요. 그게 5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동사예요. 능동하신 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손에 잡혀가지고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 성령에 매였다, 예수님께 잡혔다, 그게 다 피동사예요. 자기 언행 심사가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신앙은 초신자 되는 거고,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이 날 붙잡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을 누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고 세례교회 만들었죠. 누가 붙잡았어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도 무지한 죄인 중에 하나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노인이라도 들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들었을 수 있어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아이고,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서 함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설 명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 제가 사보 예배를 항상 설교하거든요. 네 번째 드리는 사보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번 설 명절에 부모 형제들 만나십시오. 목적, 세배 받고 세례돈 주고 세뱃돈 주고 받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처럼 예수 믿읍시다, 그런 목적으로 가서 만나십시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새 속에 물든 겁니다. 성별되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설교했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초신자 때는요, 너무 가난했고 몸에 병도 있었고,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맨날 울었거든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막 가난한 살림 부해주고 맨날 그런 찬송만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푸른 바다 나서니 이렇게 찬송가가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이 뭐래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하고 외치는 자체가 찬송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에 늘 노래가 있어요. 찬송. 아침에 일어나도 흥얼거리고 저녁에 잠잘 때도 흥얼거리고 길을 갈 때도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오는 사람 때문에 막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그거 미친 거죠.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래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어디든지 가는 거고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였어요. 뭐 처녀를 통해서 온다는 것도 이사야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분도 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하고 묘해서 이해가 안 돼. 모사, 어떤 일을 계획한 대로 일을 하면 다 성공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아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런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0%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은 뭐냐면 값을 대신 치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라는 신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착한 부자 아저씨가 그 종의 소유주한테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걸 산 뒤에 자유인이 되게 하면 그 자유인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멘. 또 전쟁에 포로가 된 사람도 이제 노예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존귀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100% 은혜로 구원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나 위해서 죽었어?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게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만 유일하게 한 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속의 십자가 지는 것은. 그러나 사역 있잖아요. 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사역은요 더 큰 일도 하리냐는 말은요 해보는 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역의 범위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하셨어요.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어요. 그분들은 30년, 40년, 40, 예수님보다 10배 이상 일을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처럼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어요.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인데 믿어보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러면요 겁이 없어요. 제 간증이니까 들은 사람은 또 들어봐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을 때요,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조한예라는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 상해 있어서 예배 후에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 동안 입원했다가요 이제는 소망이 없대요. 이제 뭐 장례식 치르라고 그러는데요 희망이 없잖아요.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는 말, 죽기 전에 전도하셔야죠. 전도요 1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말 안 듣거든요.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전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괜히 내가 그 말 한 바람에 코가 꼈네.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갔더니 와, 이 간암 말기 환자인데 복수가 차고 막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배가 남자처럼 불러 올라 있는데요 숨을 쉴 때마다 생선 썩는 냄새가 막 푹푹 나는 거예요. 여름인데 막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인사불성이야. 숨만 쉬고 있지 눈도 못 뜨고 말도 혀가 굳어서 못하고 누워있는데 교회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 강도도 못 박혔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낙원에 같이 갔습니다. 최 선생님 그분도 주시요. 그래서 최 선생님 예수 영접하면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대답도 안 하고 막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띵하고 막 악추는 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려니까 목사님 모처럼 오시는데 안수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지성이 딱 보는 순간에 의사가 죽는다면 죽지 뭘. 기도해서 안 일어나면 목사 능력 없다고 평가나 받지 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안수예요. 안수하면 된다고 그거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덜쳐버리고 이제 튀어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심호흡을 한 거야. 막 속에 있는 그걸 막 썩은 냄새 나는 거 푸 하고 숨을 이제 한참 쉬고 이제 그리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요. 성령님께서 최 목사 병자 누가 고쳐?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주님이 고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답을 쉽게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는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줘야 돼? 기도도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기도는 누가 해야지? 그러고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데요. 기도도 주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전학중 너 말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갈 수도 없고 혼자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깨달으면서 됐죠. 그리고 이제 그날 목요일인데 이제 왔잖아요. 그 다음날 주일날 또 조집사님이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 좀 어떠십니까? 곧 죽을 거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요 특별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기도요 금식기도 해야 돼요. 철야해야 돼요. 당신이 골라서 해. 그 며칠만 금식하면 돼요. 나도 몰라.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전화 받았어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때예요. 사모님, 저 조집사예요. 오늘 목사님이요 나더러요 금식하라 그래서요 내일부터 우리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들어갈 거거든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사모님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개척해 보세요. 그런 교인이 꼭 있어요. 꼭 사모님 끌어들여요. 금식할 때 꼭 같이 하자 그러는. 우리 사람이 당황을 해가지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스케줄이 쭉 있고요. 갑자기 3일 동안은 못 하거든요.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아침 한 끼씩만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전화 소리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밥 먹으라고 나보고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자기 밥은 없고 내 밥만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혼자 못 처먹겠더라고. 아내는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나도 안 먹을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금식하고 나는 굶식했어요. 억지 굶식. 3일이 끝나고 뭐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위로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신방대원 둘을 데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또 갔잖아요. 갔더니 환자는 더 이제 숨도 잘 못 쉴 정도가 돼 있고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성령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지니까 저희 아내도 울고 조집사도 울고 그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신방대원도 울고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요. 그런데 3절이 있잖아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와,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받겠습니다. 막 얻겠습니다. 이게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는 냄새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동시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생각을 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시다. 그와 같은 믿음이 내가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막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환자도 우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뭐야? 눈물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가 훌쩍대고 울면요, 영문도 모르지만 함께 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현 군데서 말은 못하더라도 눈도 못 뜨지만 청각은 살아있어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니까, 울음소리가 들려오니까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됐다, 발동 걸렸어. 우는 거 보니까 성령이 감동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영혼 살릴 것 같아. 막 그런 믿음이 생겨요. 다 울고 있는데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 살렸던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면 이 합병증으로 의사가 포기한 이 환자도 고칠 수 있으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고 하는데 방 안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남산처럼 부풀어 오른 배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온몸이 불꽃처럼 뜨거워요. 막 방 안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마쳤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다 손수건 닦고 이제 주기도문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요? 내가 편안하고 막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믿고 맡기고 이제 왔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조집사를 만나는데 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났어요. 기적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목사님이 안수하고 가신 이후에요, 저희 남편이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데 막 몸짓을 하면서 빨리 바지를 벗기래요. 그래서 벗겼잖아요. 뭐 양지기 같은 걸 대라 그래서 대잖아요. 오줌이 나오는데요, 어떤 하수도 썩은 냄새 같은 오줌을 눕기 시작하는데 목, 금, 토 3일 동안 오줌을 누면 누울수록 이 복수가 빠져버렸대. 그리고 3일 동안 오줌을 다 싸고 난 뒤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 그 눈을 떴대요. 그래서 보리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스푼으로 꿀꿀꿀 받아 마신대요. 살아났대요. 얼마나 기뻤었는지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다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 하고 이 환자가 울어버리더라고요.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도 껴안고 막 울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열흘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옆에
구멍가게 하고 있던 함영자 씨, 뒤에 있는 이영자 씨, 옆에 사는 김재순 씨 세 가족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차원에서 하는 금식도 아니었고, 아내 금식한 것이 안타깝고, 저 집사 3일 금식한 것이 안타까워서 나도 동참하겠다고 나는 금식만 했는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줌으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능력을 사람 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쓰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동자라니까. 능동자는 주님이 쓰라니까. 주님이 붙들고 쓰면 쓰이는 거지. 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기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거나 마음에 한을 맺히게 했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으면, 그것이 생각나면요, 그 대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데요. 그래서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교수인데, 우리 아들이 뭔가 하나 주일날 무슨 일로 주일을 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그냥 받아야 되는데, 너 내 자식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오직 예수인데 주일을 범해?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너무했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어찌 나가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 아이가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 가겠어? 교회 갔겠지.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지하실부터 꼭대기까지 가서 보니까 없는데, 종탑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목사들은요, 집 나가도 갈 데가 없어. 종탑으로 간 거야. 그래서 신의 엄마하고 이제 울고 이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요, 내가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아들이 아직도 그 전에 받았던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 내 마음에. 용서는 다 했지만.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원에 이제 정립 시간에 불러내는데, 아버지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너한테 용서를 빌 일이 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때 주일 범할 때 너 집에서 쫓아낼 때 있었잖아. 그게 마음에 아빠가 걸려. 용서해줘.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왜 하세요? 용서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겨워서 왔어. 그러면서 불었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기쁜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 집에 가져가란 말 없어요. 계단에 놓고 먼저 가서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리고 드려. 이게 먼저요. 이게 먼저. 이게 먼저. 기도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사람하고 맺힌 거 풀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잘 못하거든요. 우리는 자존심 갖고 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자존감 갖고 살자. 자존감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나님 날 붙들고 있다. 하나님 내 이들을 들어준다. 나는 귀한 존재야. 세상 사람 나를 우습게 봐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식이 자존감이야. 자존감. 자신감 갖지 말자. 우리는 자존감 갖자. 아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무시를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누가 나를 욕하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 사기꾼이 나빠, 사기 당한 사람이 나빠, 둘 다 나빠. 사기성이 없으면 사기도 잘 안 당해요. 유혹하는 마귀가 나빠, 유혹에 넘어가는 내가 나빠, 둘 다 나빠.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요.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할 뿐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환경에 있다, 어떤 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요, 원수만 많아지게 되고 이게 맺힌 게 많아가지고 기도도 상달도 안 돼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어. 회개는 내가 해야 돼. 사랑은 내가 먼저 하고, 이해도 내가 먼저 하고, 돕기도 내가 먼저 해야지. 문제는 나한테 있어. 늘 자기한테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게요, 천국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오전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회개해야 할 죄가 남아있으면요,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크게 느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 그의 의는 뭐냐면요, 이게 라이트 리스라고 해서 옳은 것,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막 더해줄게.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뭐든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못 쓰잖아요. 바늘귀가 작아서 이게 바늘귀 실력기가 힘들어도 그걸 실을 바늘귀로 끼워야 이게 바느질 가능한 것처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회개하기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아멘입니까? 지성학형의 넓이를 내려면 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 곱하기 먼저 하고 나누기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넓이가 나오거든. 뭐든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걸 나중에 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뭐 우리 아들 딸 뭐 아이고 욕심이 이걸 너무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은 뒤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뭐가 같으냐면 그냥 겉옷 급하다고 먼저 입고 속옷은 반처럼 나중에 위에 걸치는 거 똑같아. 그게 우스운 꼴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메어서 못 쓴다고 기억하고 힘들고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뭐냐면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아멘, 완전히 체인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집 나간 탕자가 아들 권리 행사하겠다는 의식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품삯의 하나로 써달라는 종의 의식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송아지 잡아놓고 잔치하잖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니까 왜 다 대우 안 해주고 안 해줘? 이런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간다고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인다는데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좀 뭐 직분을 맡고 회장 되면 또 겸손히 섬겨야 되지. 무슨 고개에 힘주고 뭐 바른 말 하겠다고 고함 지르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창조주시고 국가의 흥망세를 주관하신 유일한 주권자신데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와서 쟤들이 8일까지 씻어줬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사이는 깨어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화평의 십자가를 왜 안 지냐고요. 왜 소금처럼 녹아서 맛을 내야 되고 양식처럼 녹아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냐고요. 예? 왜 희생을 강조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순서가 바뀌었네. 먼저가 예수, 먼저가 성경, 먼저가 말씀, 먼저가 예수. 아들보다 딸보다 아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를 살아갈 때는 전에 없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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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신앙 양심의 가족들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